오늘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매주일 축도를 하는데, 예배 마치면서 축도를 할 때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축도를 하게 돼요. 그것은 우리 목사들이 자유롭게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그렇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단 이제 개인에 따라서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마치는 목사님 계신가 하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마치는 분이 있어요. 그것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줄거리는 똑같아요. 그래야 이것이 축도가 됩니다. 근데 구약의 축도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을 하되 이렇게 축복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빌었어요. 자, 우리말 사전에 복이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5가지로 되어 있어요. 오래 사는 거, 부를 누리는 거,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한 것, 어진 덕을 갖는 것, 명대로 살고 평안히 죽는 게, 이것이 우리말 사전에 복의 개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아사르 이렇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또 창세기 1장에 이제 복을 명령할 때 이 다 단어가 아사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임마누엘이라는 뜻과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 복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복 받은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동양적인 복과 성경적인 복은 좀 차이가 있지요. 근본적으로 우리 동양적인 복은 거의 육신, 여기에 다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건강하고 오래 살고 뭐 또 부자 되고. 그런데 영적인 복은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 성경적인 복은 영적인 거예요.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영혼이 잘돼야 몸도 건강하고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영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요. 자,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에요. 그리고 복의 전부가 하나님이세요. 까닭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마음속 눈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 동화에 금 나와라 똑딱 하면 금이 나왔잖아요. 왜 동화는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구하는 대로 준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동남아 지역에 가면 우상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일본 여행을 하면서 일본 가이드에게 계속 들은 것이 모두가 신이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들은 8만 가지 신이 일본에 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다신관 가진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동남아 지역 가보면 태국,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이런 데 가보면, 캄보디아 등등 여러분 관광해 보시면 전부 다 불교 문화잖아요. 불교 문화예요. 중국에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불교 문화도 이제 중심이 복이에요. 그래서 복자가 많이 들어있는데, 어느 태국의 어느 목사님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식당에 복자를 써서 거꾸로 붙여놨더래요. 이상하다 싶어서 물어봤대요, 가이드에게. 왜 복자를 써가지고 한문으로 써가지고 거꾸로 붙여놨냐고. 그랬더니요, 복은 위에서부터 내리기 때문에 거꾸로 붙여놓은 거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뜻은 제대로 알고 있는데 복 받을 짓은 않고 있네 이러면서 그 식당을 빠져나왔다는 말이 있어요. 자, 복은 너무나 소중해요.
너나 할 거 없이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는. 우리 선조들도 과거에 보면 치마 끝단에도 옷고름에도 다 복자가 써 있잖아요. 그와 같은 복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데 이 복을 귀중하게 여겨야 돼요. 어떤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장미 한 그루를 세상에 심어 놨다면 전 세계인들이 그 장미를 보러 몰려들 거다. 그러나 장미는 천지에 충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미를 보러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나님의 창조는 시기할수록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을 갖지만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 오묘하잖아요.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를 바라봐도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일평생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만약에 일평생 딱 한 번만 복을 주신다면 그때 딱 복을 받으면 너무 감사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와 복을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잠을 깬 것도 복이고 은혜예요. 오늘 못 일어난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못 일어났다는 말은 안 일어났다는 뜻이 아니라 일어나고 싶었는데 자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 있잖아요. 모든 것이 복인데 우리가 이 예배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복이 하도 많이 쏟아지니까. 가끔가다 일평생 한 번씩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부모들은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누구 생각해요? 부모는 자식 생각하잖아요. 자식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도 항상 우리를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복받고 살기를 원하지 찌질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복의 문을 누가 막냐? 내 스스로 막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데 내 스스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돼 복을 막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24절에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라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반드시 너를 복 주고 복 준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또 주신다는 거예요. 복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복을 약속했어요. 첫째는 보호해 주시는 복. 보호해 주시는 복.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또 눈동자와 주를 보호해 주신다. 그냥 진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할 때 눈동자같이 보호하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여러분 눈꺼풀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요. 표현이 안 돼요. 뭐라고. 그래서 우리 뭐라고 말하죠? 빠른 것을 눈 깜짝할 사이 그렇게 말해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빠른지. 그런데 위험한 것이 눈 안에 들어올 때 눈을 빨리 감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감아야지 그래요? 안 하잖아요. 눈을 감아야지 않는데도 조건 반사적으로 위험한 것이 눈 속으로 날아들어오면 탁 감아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늘 그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막 그냥 눈썹이 너무 찔러서 눈꺼풀 수술하는 거는 그래도 다행히 괜찮은데 예뻐지려고 너무 파지 마세요. 그거 파면요 눈이 딱 감겨야 될 때 잘 안 감기니까 매일 눈 속으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창조 섭리는 오묘해요. 자연 그대로 제 모습 너무 아름답지 않으세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예뻐지려고 한다면 여성분들 저를 보면 다 쓰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선용할 때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결혼주례를 섰는데 그 신랑 신부가 목사님 사례를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그래, 예쁜 만큼 달라 그랬대요. 봉투를 하나 주시더래요. 결혼 주례가 마쳤는데. 근데 줄에 서려고 딱 섰는데 신부를 보는 순간에 목사님이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봉투에다가 본인 돈을 몇십만 원 넣어가지고 다시 줬대요. 이 뜻을 이해 못하시는 분은,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잖아요, 다. 근데 그 외모는 여기가 여기예요, 여기가 거기예요. 연세가 드시면 다 똑같아요. 그잖아요. 젊음도 몇십 년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투자해요. 여자들이, 얼굴 예쁜 여자들은요, 명품 백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명품 하면 안 돼요. 이 남성들의 초점은 한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예쁘면 계속 그 여자의 얼굴만 봐요. 그리고 얼굴을 보고 실망하면 이제 백만 보는 거예요. 뭘 뺐나. 그러니까 내 자신의 얼굴이 자신 있다 생각하면 명품은 거절하세요.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심리를 모르는 거예요. 백을 누구 보라고 드는 거예요? 남자들은 자기 편리라고 백을 들지만요, 여자들은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그렇게 잘 보이려고 해야 돼요. 근데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해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땅에서 재앙을 하나님이 주신다면 인간을 완전히 그냥 번아웃 시킬 만한 재앙은 딱 한 가지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에. 그게 뭐냐면 전기예요. 전기. 만약에 지구촌에 전기가 딱 멈춰져 버리면 우리는 한 달도 못 살걸요. 전기 없이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세상에 그냥 아름답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보이지 않는 전기가 지금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 전기를 발전소에부터 보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숨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끊긴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들이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 공주를 통해서 나일강에서 건져냈죠. 만약에 그냥 놨다면 모세는 그냥 없어졌을 거예요. 나일강 물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그 어려서. 그런데 갈대 상자에 엮어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띄어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아주 타이밍을 딱 맞춰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발견하게 만들어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지만 우연은 없어요. 이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사울 왕으로부터 위기에 처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들은 자기 친구니까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나단을 붙여주세요. 그래서 다윗을 지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할 때에 위기를 만났어요. 현지인들에게 붙들리게 됐어요. 그때 기생 라합을 통해서 옥상으로 피신시켜서 삼대 아래 숨겨서 정탐꾼을 살려주잖아요. 하나님의 보호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지켜보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세요.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가면, 어디를 놀러 가면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놀지만 엄마는 여기서 무슨 일을 해도 시선은 항상 자녀에게 가 있죠. 그 아기에게 시선은 거기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처음 갔는데 너무 웃기는 게 있는 거예요. 아기 등에다가 개 요즘 목줄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매가지고요, 엄마가 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애가 가면 가는 만큼만 줄을 놓아주고, 너무 간다 싶으면 땡기고.
그래서 그때 처음에 되게 웃겼는데 요즘에 보니까 좋아하는 애완견 가진 분들이 다 산책을 할 때 그렇게 개 줄을 매가지고 끌고 다니는.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셔요. 보호하시고 우리를 항상 관심 있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과 저를 지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와 사랑의 복을 주시기 원한다. 25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얼굴을 내게 비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고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실 때 가장 슬퍼했어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할까 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항상 관심을 갖는 이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길 원해요. 사도 바울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지 몰랐죠. 그가 사울일 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죽이고,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출석한다고 해서 다 믿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예수가 그냥 생각처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귀에 들린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마음속에 콱 박혀야 돼요. 자, 돼지는 한 글자밖에 모른대요. 아세요 여러분? 예, 꿀밖에 모른대요. 그래서 좀 더 급하면 2번 한대. 꿀꿀. 그 3번 한 돼지는 도른대요. 돼지. 그래서 3번은 안 한다. 여러분과 제가 건드리면 예수가 나와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먼저여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의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3번째는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26절 하반절 말씀해 보세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실로 평강은 인간이 제일로 추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불안해요. 오늘 삶이 너무 불안해요.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주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평강 주시길 원하지만 무조건 주시는 거죠. 어떻게 주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한 자만이 참된 평강을 주죠. 세상 사람들이 갖는 평강과 우리들이 갖는 평강은 질적으로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갖는 평강은 조건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평강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평안한 거예요.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의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나니 평강이요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진실한 평안이 있길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보다 주시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런 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달라, 이렇게 요구하세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인간이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받았는데도 받은 줄도 몰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주신 말씀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은 오늘날 그쳐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난번에 가이드도 얘기하지만 출산율이 0.68명, 한 명도 안 돼요. 두 부부가 결혼해요.
앞으로 30년 이후에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으면 망해요.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에요. 군대가 없어. 군대가 없어요. 북한은 계속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군인이 늘어나는데 우리는 군대 갈 사람이 없어 지금 자연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수입해 와야 돼요, 군인을. 근데 수입해서 돈 주고 전선에 배치된 군인이 목숨을 걸고 싸울까요?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정말 제일 염려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국방적인. 물론 머리 좋은 분들은 지금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막 돌아갔을 거예요. 아, 최첨단 무기를 개발하면 되지. 아니에요. 로켓가 아무리 지구촌 곳곳 전지에 곳곳에 타격을 할지라도요, 지상전에서 완전히 샅샅이 뒤져서 항복을 받지 않으면 이거 전쟁은 끝이 아닌 거예요. 천장로님 앞에서 제가 번데기가 주름 잡는 것 같아요. 지금 군대에 대해서 뭘 한다. 그렇지만 현실을 놓고 볼 때 그렇단 말이에요. 출산율 하나가 떨어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심각한 거예요. 앞으로 우리 세대에 가면,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저희 세대에 가면 이제는 거들떠 볼 사람도 없고. 엊그저께 작은 어머니 장례식을 지난주에 마쳤는데요, 가보니까 집안 식구들도 안 와요. 화장장에. 사촌들도 별로 안 와요. 우리 사촌이 많거든요. 별로 안 와요. 과거에는 관을 들으려면 당연히 6분이 들었잖아요. 없어 이제. 그래서 저희 삼형제하고요, 제 내종사출 하나하고 4명이서 들었어요. 앞으로는 이거 운구할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지금 이게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우리는 심각성을 몰라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자멸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면 자멸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길 원해요. 이런 3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